나무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처음 뵙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뒤에 계신 분 손을 향해서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주명선 성도님이 옆에서 통역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바울이 계속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재판이 이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끝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다 이권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총독은 누구였냐면 벨릭스예요. 벨릭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에 있었는데, 재판장 자리에 있었죠. 그는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해 줬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두려웠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웠을 따름이에요. 장차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야, 나는 지금까지 로마 황제한테 인정받고 내가 노예였다가 총독 자리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데, 나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앞으로 장차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을 따름이지 거기서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당신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당신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렇게 하고 나서 2년 만에 이제 떠나갔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베스도예요. 베스도. 근데 오늘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스도는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압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으면 유대의 집권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에 내가 잘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내가 여기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내가 여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유대 집권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벨릭스하고 베스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벨릭스는 뭐든지 무력입니다. 무력. 그래서 자기한테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소요와 소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이 유대 집권자들이 로마 황제한테 제발 이 벨릭스 좀 데려가 달라고 상소문을 올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벨릭스가 돌아갔습니다. 네로 앞에 섰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의 형제인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그 로마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벨릭스가 죽음을 면하게 됐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름만 총독이지 유대 총독으로 있기에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달랐어요. 베스도는 유능한 행정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배 타고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여러분 백길로 수일입니다. 수일. 열흘도 넘게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온지 부임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와가지고 하루 쉬고 3일 만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되거든요. 왜 그 고단한 여정을 합니까? 가서 유대 집권자들, 대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내가 편하게 정권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거든요. 내 일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유대 집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의제가 뭐였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꿍꿍이 속은 뭐가 있습니까? 옮겨오면 그 옮기는 과정 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2년 동안 여러분 구류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지났습니다. 총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총독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집권자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 집권자예요.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 음모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정의, 공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에서 밀실에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라의 음모를 짜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서울의 봄도 개봉했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들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유대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밀실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안타깝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4절에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보이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거다, 나 금방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다. 바울도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돼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오면은 가이사랴에서 재판할 수 있다. 니네가 와라. 그렇게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니네가 와서 고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로 잘못했고 진짜로 법을 어겼으면 재판해서 사형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해서 벌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고 왜 그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요. 자기들도 압니다. 이거는 재판해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법을 어겼습니까? 없습니다. 어긴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율법에 어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해도 2년 동안 지금 있었고 이전에도 똑같은 재판이 있고 2년 지나서 지금 다시 재판이 열리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이 다시금 열리게 됐습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도착한 지 바로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죠.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재판을 해도 이거는 유죄 무죄 어떻게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무죄죠. 그런데 베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너 여기 가이사랴에서 재판 지금 받고 있는데 네가 아무 증거가 없고 지금 죄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겠느냐. 아니, 재판 여기서 지금 받고 있는데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베스도가 올라가겠느냐고 바울더러 묻고 있습니다. 왜 묻습니까?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재판 자리는 여기인데 근데 재판 장소를 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의 목적은 뭡니까? 베스도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얻고자 합니까? 그래야 내가 여기서 총독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맞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베스도가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내 자리, 내가 집권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재판 자리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죽임당할지, 어느새 누가 와서 죽일지, 무슨 해를 가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집권자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집권,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권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집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스도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의 목적이 다 달라요.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 잘 지키는 것, 유대인들은 뭐가 목적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는 것. 근데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입니까? 바울인 것이죠. 바울 한 사람 외에는 그 어느 쪽도 하나님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부에는 링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고, 남부에는 그 리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부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사람은. 근데 전해지기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독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부에는 링컨이 있는데 링컨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고, 남부에서도 지도자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고, 그래서 백악관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고 이제 링컨이 나오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각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각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 전쟁 중에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 남부의 리 장군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누구 편이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그랬답니다. 이보시오, 무슨 소리 하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의 여부요.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과연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편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일까요? 다 자기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여주시면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제가 다른 걸 했네요.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118편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7절이요.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한테 아무리 피해도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한테 내가 가서 기댄다고 해도, 고관한테 기대도 권력자한테 가서 기대도 하나님,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에서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가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지만, 내가 아무리 얘기했어도 벨릭스는 나를 풀어주지 않고 자기 임기가 끝나니까 돌아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나를 좀 어떻게 해줄까 싶지만, 그 베스도도 결국에는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다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다른 집권자들 정치적으로 결탁하느라고 바울한테 마음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 유대의 집권자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한테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벨릭스도 베스도도 유대 집권자들도 다 자기 생각, 자기 권력, 거기에만 빠져 있고, 아무도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나 복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자리를 유지할까? 저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할까? 다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다른데, 그게 뭐냐면 부활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의 여부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링컨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죄 없는데 누구도 나를 저 유대 집권자들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한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절이 뭡니까? 네가 가이사한테 상소했으니 가이사한테 갈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가이사한테, 황제에게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재판이 누가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벨릭스도 아니고요, 베스도도 아니고 유대 집권자들도 아닙니다. 이 재판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가이사한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마음만 품고 산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데 힘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가이사께 결국은 상소했다. 그래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복음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